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계속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5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전체가 굉장히 긴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지만 5장 전체의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 번째 표적의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황 배경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경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인의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상황은 지금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은 바로 뭐냐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또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오는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배경들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절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성경학자들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절기는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그 아하수에로가 온 세계를 통치하던 때에 그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아말렉 족속의 그 하나였던 그 하만의 계략으로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까지 가죠.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거꾸로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 돼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애통의 날이 될 뻔했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불임절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애통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이 배경이 바로 뭐냐? 불임절의 배경인데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바로 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양문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성이기 때문에 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양문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sheep gate라고 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양들이 들어갈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이 될 양들이 지나가는 문을 양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양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잘 보면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그 옆에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은혜, 긍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인데,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이름 자체가 은혜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 구원의 기쁨의 절기 속에서 그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문이 있고 또 긍휼과 은혜의 집이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오로지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배경이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배경이 이 앞에 세 개의 배경과 서로 맞지가 않는 배경이 나와요. 그 네 번째 바로 배경이 뭐냐면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숫자는 아닌데 5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있죠? 번제단은 그 제물이 그 안에서 그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해요.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5라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설명하냐면 마지막 배경으로 나오는 5개의 행각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 3개의 배경과 마지막 4번째 배경이 서로 안 맞죠? 또 요 4가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양문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5개의 행각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배경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배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5개의 행각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여러분, 그 5개의 행각 안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병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병들이 있지만 지금 요한이 딱 3가지 종류의 병자들만 나열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3 종류의 병자들을 딱 나열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3 종류의 병자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장님들의 눈을 띄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2번째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은 걷기는 걷지만 이 다리를 전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중심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 수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선행과 공덕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번째 등장하는 그 병자가 바로 뭐냐? 혈기 마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말라버리면 그 조직은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근데 이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완전히 불구가 되어 버린 것을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피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흐르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한 세 종류의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자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 여러분 지금 말한 세 종류의 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양문이 있고, 그 옆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감사하는 절기에 있지만 이들은 오로지 고통의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종류의 병자가 그 5개의 행각 안에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성경이 그 다음 설명을 해주는데, 무슨 얘기느냐? 이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연못 주변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이 물이 가끔 가다가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100명에 되는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더 이상 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어떤 음식도 제공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100명이 모여있는 그 와중에 빵 조각을 하나 던져보세요. 지금 무엇이라도 입에 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100명에다가 빵 조각 하나를 던져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 빵 조각 하나를 지금 내 입에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서로 죽이려고 들면서 그 빵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 상황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순간 연못 주변에 있는 이 병자들이 어떤 모습을 연출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순간 자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로 이 5 행각 안에서 연못 주변에 살고 있는 병자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옆에 구원의 양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지옥 같은 그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평안과 행복을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38년 동안 이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뭔가 열심히 살아오는 시간이면 38년의 시간이 훌쩍 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38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시간이라면 그 38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는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자기가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안 이 사람은 기어서 낑낑거리면 이미 상황은 종료가 된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자기가 그나마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38년 동안 혹시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어 라는 이 원망과 통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도 없이 많은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문,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이 38년 된 병자가 다 대표하고 있고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도록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마침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될 것을 이 병자 하는 말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날마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좀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저를 지금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왜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그 지식, 사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통해 들은 모든 정보로 자신들 머릿속에 자신의 사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딱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 사고 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였다면 예수님에게 다른 부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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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신들 머릿속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돈이 많아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님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에게 성공을 달라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에게 좋은 직장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많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 사고의 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를 그의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그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엄마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날마다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러면 애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 그 오랜 세월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해방되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모르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 이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리고 일방적이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여러 번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38년 된 병자였던 것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적으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삶 가운데는 고통의 삶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입술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멈추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요 밑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으니까 그걸 바로 누르세요. 그러면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